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 행복을 위하여 비움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워야 행복합니다. 비우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요, 비우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움보다 채움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채워야 행복합니다. 채우지 못해서 아직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요, 채우지 못해서 아직 다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리학에 보면 불가입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잔이 있죠? 이 잔에 좋지 않은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좋지 않은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뜬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공기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공기를 없애려면 이 안에다가 물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신 물을 이 안에다가 가득 채우게 되면 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떠올라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념들, 좋지 않은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비우십시오, 비우라고 얘기하지만은 비우면 더 안 좋은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결은요, 채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경의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나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쁘게, 즐겁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본래에는 노래가 아니라 시였는데 이 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게 되는 성가, 노래로까지 발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기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에 나올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마지못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걱정하시지, 이렇게 목사님이 안쓰러워서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 연민의 마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불안감이나 염려에 사로잡혀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왠지 내 일상생활 가운데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내가 주의를 안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 행여 혼이라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손해가 되잖아. 이런 염려에, 이런 걱정에 붙들려서 마지못해 성전으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적지 않아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분들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렇게밖에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교회의 생활을 이어가세요? 이렇게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추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그렇게라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안쓰러워 보여서 나와도 좋고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안 나오면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그런 마음으로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안 나오면 왠지 마음이 깨름칙해서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매로 인해서 불편해질까봐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와야 된다면 그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한 여러분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에 나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핸들링해 주시고 조정해 주셔서 이전까지는 다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 이런 열심 가운데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변화를 두고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의 운명,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잘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죽은 후에의 운명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그 운명이 잘 될지 안 될지, 그 운명이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 그 삶이 괴로울지 편안할지 이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운명, 하나님 자녀의 운명,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대체적으로 그것의 대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신령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전개되어져 가는지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모습을 선보이며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교훈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길러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르신 것뿐만 아니라 기르시기 이전 우리의 출생부터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순경과 역경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옆길로 겹길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길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간섭으로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의 삶이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방인의 삶보다도 그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요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인간적인 연민에서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기복적인 생각에서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변화를 받게 되어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실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예배의 생활, 이런 성숙한 신앙의 생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채워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고 살아갈지어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의미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의 알미라면은 두 번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기독량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정보를 습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체험해서 겪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밖에서 얼마나 힘들든지 어렵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의 전 앞에 나올 때에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에 찬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 앞에 나올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신앙인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곳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오게 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이 날 지으신 것도 모릅니다. 날 택하신 것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보호하시고 길러가신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르고 살아가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 속에 내오른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라, 인자의 하나님이신지라,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도가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가 지나치다 싶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들어가시기, 제어하시기,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한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크게 키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에 알려진 대로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식민지 정책을 쓴 나라들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땅을 점령한 대로 가만 놔주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조공을 받거나 형제의 나라가 돼서 너는 이긴 쪽은 형제가 되고 식민지가 된 쪽은 동생이 돼서 형의 나라를 잘 섬겨라, 여러 가지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만 그 점령한 나라들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게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에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즉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왕족이든 신하든, 그리고 다방면의 기술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으로 전부 다 이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데리고 와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편이 되라.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믿는 하나님도 다 버리고 우리가 믿는 우상신을 섬기라, 이렇게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의가 안 되면은 더할 나위 없는 고통으로 그들을 치도곤 내기 시작합니다. 한시라도 편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이런 가혹할 만한 이런 식민지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에 여러 차례 바벨론으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도 있고요.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너무 똑똑하다는 이유로, 너무 뛰어나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종교에서부터 일반 생활에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회유당하고 감시를 당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 모진 고난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가진 고초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디 영치 없지만은 우리를 보면은 더 이상 어떤 사랑의 마음도 생겨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다면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시면서 그들과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부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실상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현실을 보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타게 될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여기에서 풀려날 아무런 희망조차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때로부터 유대를 멸망시킨 그때로부터 더욱더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다 이기는 그런 더욱더 강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려 하십니다. 저 변방에 있는,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하나를 세우셔가지고 그 나라가 마치 들판에 이렇게 불이 번져갈 때 그냥 확 번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에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이 나라를 통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다 통합하게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의 대항마로까지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과 이 바사가 부딪히게 되는데, 다들 생각하기를 어찌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으랴 신생국가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벨론이 너무나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60여 년을 겨우 넘겨서 70여 년이 되지 못해서 아예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 바사의 왕이, 모든 포로는,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강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도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들의 염원,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야, 이 역사가
그냥 인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인가를 새삼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절처럼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실 체험이 없으면요, 이런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런 감사를 바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은 정말 감사라고는 비록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오히려 심란합니다. 뭐 하나 고향 땅에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서 형체만 남아있고, 믿음 가운데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자 하지만은 그 보수하고자 할 조그마한 물자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고향 땅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빌려오고자 해도 다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고국 땅을 생각할 때에는, 돌아오기 전에는 낭만으로 여겨지는 그런 땅이었지만은 돌아온 후에 보면 실제의 현실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폐허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수르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성전이 보수되어 그나마 지어지게 되니 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가히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루하고 초라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을 들어서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의 성도들보다도 뜨겁고 아름다웠습니다. 즐겁고 환희해져서 눈에 보이는 초라함의 성전이지만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 수룹바벨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수룹바벨의 성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았으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했으니까, 기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펼쳐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안전병해를 고쳐주시고, 소병을 고쳐주시고, 열병이 있는 자는 그 열병 속에서 다 내려주시고, 그 어떤 험악한 병을 가진 사람들도 다 고쳐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기적만도 33번이나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 외에도 눈에 안 보이는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기적이요, 사상적인 기적입니다.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바뀌고, 안 바뀔 것 같은 사상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탄간오리였던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착취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멋진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루하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바뀜은
훨씬 더 영향력이, 파급력이 컸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차기 지도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도 또한 유대인을 알고 있는, 또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관리들 중에서도 이 바울에 대한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에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해놓고 있어야 우리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어, 잘 치리할 수 있어. 그래서 로마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출중한 유대인에서 그렇게 허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됩니까?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여러 가지 신문을 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귀결을 내립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모든 학문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너의 배움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독이 되어져서 네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함으로, 너무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미치게 되었도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와 같은 이런 기적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기적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기적이라고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모든 지배 체계가 다 바뀌어지고 그 지배 체계를 감당하기 위한 사상의 체계가 다 바뀌어지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안 보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폐허 위에 세워지는 작은 성전이지만 여전히 보수할 것이 많은 미완성의 수룹바벨의 성전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세우게 된 그 성전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참 모습이,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체험해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체험해보니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체험해보니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대대에 이루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몰랐고 내가 모른 척했고 내가 부정했고 내가 떠난 적도 있었지만은 날 지으시고 택하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들은 몸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형편 어느 처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40여 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어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알고 보니 그 힘들었던 광야의 생활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달은 것이지.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는 시간임을,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시간임을 그들은 이제 이 맥주절의 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그래서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매이는 것임을 알게 해주기에 감사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감사가 있는 계절이요 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장마가 있고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힘든 것도 있었고 괴로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렇게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찬송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참으로 신실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자녀에 합당한 또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